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신가요? 만약 사람이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 주인이거나 진화한 존재라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뼛속까지도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알아서 모든 것을 뜻대로 척척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상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창조주만이 우리 피조물을 가장 완벽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만큼 또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피조물인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서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또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면서 이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창조한 마지막 그날만 하나님은 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을 아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지만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그 땅에서 주신 그 아담의 그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막 이런 권세들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뭐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귀의 종,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땅으로 이끌고 내려오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땅의 권세가 이 사람의 땅의 권세가 사탄에게 넘겨져서 이 사탄이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가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던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또 마귀의 일을 이 말씀으로 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그 실패로 이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율법의 모든 죄, 저주, 그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생명, 본성, 권세,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귀가 너무 분해가지고 자꾸 이제 방해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과 분리하려고
우리의 그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건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다음 또 기회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정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피조물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는 어떤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를 육신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이 존재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은 자라가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1절에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아들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사단의 그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 권세가 이제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셨고 마귀를 이긴 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다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그냥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 영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존재론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혼 몸 중에서 영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이죠. 이 혼이 날마다 이제 영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 영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이 혼이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서 변화된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영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이 되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살짝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영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이 영이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고요. 이 혼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과 늘 교제하는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과 늘 관계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 몸의 정체성은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 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영혼 몸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